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싱그러운 5월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생각을, 몸을,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음직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나아가는 일에 행여 막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 성령의 생수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받음직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까지라도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넉넉한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성경 열어서 2장 3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또 비도 오고 오늘 이렇게 싱그러운, 참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너무 만물이 싱그러운 이런 아침 5월 첫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지요. 아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암송하는 거 잘 하고 계시죠?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자꾸자꾸 새겨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속에 왕노릇 하기까지.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다른 것은 다스릴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그렇죠? 저 시절을 따라 열매도 맺게 하시고 푸르름도 있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이는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다 첫째 사망에 떨어졌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받은 자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큰 축복을 받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기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연장선산에서 이 스바냐에 있는 말씀, 참 스바냐라고 하는 이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비밀히 감추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여호와의 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숨김을 받는, 안김을 받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자고 제가 오늘 이 스바냐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바냐는 그가 유대가 망하기 전에 유대 말기에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유대가 586년도에 정도에 망하니까 그 전이니까 거의 26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를 자기가 소개를 하면서 자기의 그 족보를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뭐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 정도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아버지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디셉 사람이라고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참 1절에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쫙 기록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유대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개혁도 일으키고 그 거대한 아수르도 이기고 그리고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수명도 15년 연장받고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이 오늘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안 좋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참 악한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입니다. 자,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다가 장기 집권 55년을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장기 집권한 후에 2년 만에 그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도 악한 길을 가니까 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왕을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제거시키고 그 아들이 우리가 아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8살에 세워가지고 그 요시야가 활동하고 있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족이지요. 자, 이 젊은 요시야를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하게 2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왕족이면서 선지자인 이 사람.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를 일으켜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이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하는 일에 아주 잘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는 우리가 성경이 워낙 짧아요. 3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이고 예레미야는 원체 기니까 많이 알려졌지만 왕손입니다. 왕손의 선지자 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이사야가 왕족입니다. 이사야가 왕손이고 그리고 오늘 스바냐가 왕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으로 말하면 이사야와 버금가는,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말을 하면 예레미야와 버금가는 이런 참 귀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 짧은 메시지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1장에서는 이 유대 안에 너무너무 타락된 이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타락을 해버린, 그래서 유대의 죄악들입니다. 거기에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일반 재판관들도 참 총체적으로 타락을 해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벌써 4번이나 막 진멸하겠다고 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진멸하겠다고 하는 말을 4번이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저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노아에게 메시지를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할 것이니 너는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그 말씀과 쌍벽을 이룹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고기들은 살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물고기까지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자, 이런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심판 받지 말라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는 그 심판을 받지 말라고 주는 거지요. 그 심판 받아서 망해라고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경고를 들을 수 있을 때는 축복입니다. 경고가 들려올 때까지는 축복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경고 안 하고 심판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거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하는 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강한 진노를 퍼붓던 그 메시지를 이제 다시 소망의 메시지로 줍니다. 물론 이 장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들을 향한 심판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뭐 아래쪽에 예굽에, 우쪽에 두로에, 또 옆쪽에 아수르에, 이런 나라들을, 모압을, 암몬을 내가 다 증벌할 거다. 내가 다 심판할 거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중에 유대도 심판할 거고 여기도 심판할 건데 그 심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공의를 구하는, 그의 겸손을 구하는 그 자들은 내가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아멘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공의를,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이 스바냐의 핵심입니다. 숨김을 얻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쭉 나오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느냐. 특별히 여기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너희는 내게 나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는 다시 이 이방인들, 이 이방 나라들의 그 죄,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들추어내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시선을 돌려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선지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상인들, 모든 자들이 이 지금 실상이 이렇다. 그런데 이것으로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길 자를 남겨서 구원하리라. 기가 막힌 구원의 메시지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내가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찬양으로, 올리는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 찬양이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찬양 노래입니다. 그 찬양의 엑기스가 뭡니까?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고 15절에 말하죠. 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흩어진 자를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쫓겨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치와 멸시를 받았던 저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야,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거다. 저는 자를 구원할 거다. 쫓겨난 자를 모을 거다.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품에 숨기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하자고 암송 구절도 바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섭이삼. 여러분들 꼭 외우길 바랍니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섭이삼. 진실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세균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씩 가는 그런 대로 잘 되는 순댓국 집밥, 우리 운동장 옆에 있는, 그저께 아침을 먹으려고 왔더니 폐업을 했어요. 잘 되는 집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정도의 문을 닫을 정도면 다른 데 얼마나 많이 문을 닫겠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텅텅 비는 예배에 얼마나 나라에서 이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이 묶이고 많은 부자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서 여호와의 숨김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밀이 그를 품으시고 숨기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받아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이런 것보다 얻는 것을 많이 취하는, 이것이 나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를 경외하는 자, 겸손을 구하는 자, 공의를 구하는 자를 비밀히 숨기시고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화를 제거시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받을 모든 죄악을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품에 진노의 날,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이 어려움의 날에 여호와의 품에 숨김을 받았던 자,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세가 얼마나 끔찍한 환난의 시대에 태어납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끈 뺏어다가 강물에 던져 죽여버리는 끔찍한 환란의 시대. 그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왕궁 은밀한 곳에 왕자로 숨기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시대를 벗어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면 숨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이 그를 숨기신다면 코로나가 그를 찾아내지 못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우리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온 나라를 바알 천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숨기십니까? 심지어 그 바알의 가장 중심지, 바알의 원산지, 바알의 핵심 도시, 그 도시 깊숙한 곳 시돈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 여인에게 보호를 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3년을 거기서 보호를 받고 숨김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3년 후에 그의 영성을, 그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키우신 다음에 영적 전사로 만들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분노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 환난의 날, 괴로움의 날에 숨기움을 받아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 이 환난의 시대를 주도하면서 이끌고 나갈 자들이 오늘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고 여호와의 손에 숨기움을 받을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숨겨주냐고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를 여호와께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를 찾아내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유명한 말씀이 스바냐 오늘 노래 중에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아닙니까?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리로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스바냐, 오늘의 스바냐가 바로 여러분이고 접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숨겨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숨겨주신 숨김을 받는 그 사람을 이사야는 남은 자라고 하고 예레미야도 남은 자라고 하고 오늘 스바냐도 남겨두리니 합니다. 여러분, 환란의 시대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 4대 교회가 이제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잃어버린 데 식사가 죽어버린 이런 교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흰옷 입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고 오늘 성도들이 힘을 잃고 이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힘을 얻어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여호와의 그 손에 이끌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자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롯의 사익감들.
이제 여호와의 심판자가 지금 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소돔 고모라에 불비를 쏟아서 여기를 진멸하겠다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이들에게 그 경고를 전달해 주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하찮은 농담으로 여기고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 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그 증거가 사해, 소돔과 고모라 그 자리가 사해, 불바다가 된 그 자리.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 유황 냄새가 풍풍 쏟아나요. 그때 얼마나 많이 유황이 쏟아졌는지. 여러분, 경고는 들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 소선지서를 쭉 제가 읽어보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도 돌아오라고 그 죄 가운데 망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 가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선지자들이 외치고 그들을 불러내는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자들이 없더라고. 돌아온 왕도 없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말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선지서 12권 중에, 망하기 전에 쓰여진 12권 중에 돌아온 때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저 니누웨의 악한 백성들만 요나의 말을 듣고 돌아왔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주께서 품으시고 환난의 날에 그를 숨기시고 영원한 그 둘째 부활이 있을 때 그 영원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환난의 시대에 환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앞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좌지우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열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품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숨겨줄 것이라고,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열방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 여호와를 믿어지게 하고 그 여호와의 뜻을 준행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백성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도 주의 손에 그렇게 붙들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히 인도하시고 또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여호와의 숨김을 받은 자로, 최후의 남은 자로 저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열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